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옳은 것만 있고 불의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합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죄가 없어야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나요? 그의 피로 인하여 얻는다고 하셨지요. 곧 누구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진노하심은 뭔가요?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서도 구원받고 지옥 형벌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나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금 의롭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자,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구원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도 구원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치 않은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어떻게 순종치 않았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말에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지요. 그러나 누구 말대로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지요. 아담의 죄로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을 자초한 최초의 자살 행위였어요. 이 죄를 아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예수님만 의지하면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의인 되게 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로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지요. 법이 없으면 잘못을 해도 그것이 죄인지 잘 모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다 해도 의인은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한 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소망이지요. 우리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로 천국 갈 수 있어서 정말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안수했나요? 흠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안수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속죄받았지요. 이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율법의 제사에서 양으로 속죄할 것을 수없이 시청과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차별 없이 주셨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지요. 내 의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의로만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신는 대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예수님의 의만 믿으세요. 왜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흠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아미도 포함되지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의로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요.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되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지요. 한 달란트는 16년 4개월 품삯인데 만 달란트는 그럼 얼마예요? 16만 년 4만 개월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전부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선물을 받으세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요.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지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무슨 법으로만 될 수 있나요? 행위인가요?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주원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나요? 믿음으로 되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 인정하지요? 그래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지요? 하주니 또 누구의 하나님도 되시나요? 하주니 하나님도 되시지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가 되었든 무할례자가 되었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율법이 있으므로 은혜로 주신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받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를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의롭게 되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참 복음 맞지요. 잠언 20장 7절 말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조금도 부족 모자람이나 흠이 없이 완전히 행할 때만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의인이 되면 그 자손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행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지요. 그래서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서 복음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도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일생을 살면서 의인이 절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빌어먹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부모가 충성봉사 헌신하면 자손이 틀림없이 축복받는 것은 서울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요. 성경에서 의인된 자손이 축복받은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지요.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열 나라와 큰 전쟁이 있었을 때에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치료해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홉 나라가 연맹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소돔 나라가 언제 들이닥칠지도 몰라.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구한 것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롯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되는구만.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소돔 왕에게 돌려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분하고 기심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근심하다가 그만 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줄게. 너의 철저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급을 상상적으로 갚아줄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어둠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속에 있는 진짜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렵니까? 아무리 큰 상을 주셔도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 그 상속을 다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이 종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볼멘소리를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장 듣고 싶어 했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원은 후사가 될 자식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은 아브라함을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애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한번 봐봐. 진짜 엄청 많지?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세어볼까? 다 같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겠지? 내가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알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졌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믿었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소원했던 자신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까지 받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같이 겸손히 그대로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축복받아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어린 아이처럼 믿어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늘과 땅의 엄청난 축복으로 크게 보상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어린 아이처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고 있는 것도 다 응답받고 아브라함의 오복도 받으세요. 로마서 4장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나요? 의롭담을 얻었지요. 여러분도 의롭담을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아니지요. 만일 그렇게 해서 얻었다면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고도 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4은 사망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이 되어야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담을 받았다고 했나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지요. 학설이나 신학이나 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어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서 의로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한 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타가 공인할 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앞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의롭담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담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도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는 일한 만큼 품삯을 당연히 요구하지요. 만약에 어떤 사장이 생겨서 일꾼들에게 월급을 못 줬어요. 그만큼 빚을 진 거지요. 은혜로 여기고 오늘 일한 것은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지요.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의로 여길 만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지도 못했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면 의로 여겨주셔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선한 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일생 동안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로마서 4장 8절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인정받게 되지요. 그러나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되지 못하지요. 주님께 우리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아야지요. 지금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은우, 제가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은우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큰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옥과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범죄했나요? 내가 범죄했지요. 예수님은 내어줌이 된 것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내어주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나요?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무엇을 이루셨나요? 나를 의롭게 하셨지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내가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한 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어떤 상태인가요? 죄 있는 상태지요. 죄값은 죽어야만 계산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과 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죄의 몸이 멸하셨지요. 로마서 6장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값을 치르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도 얻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하셨지요.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되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인가요? 율법이지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막 살아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 행복하지 않지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위에 삶을 살아야지요. 은혜는 율법 위에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지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돼요. 어떤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가는 운명을 좌우해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질 때 지옥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내 안에 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순종해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면 마땅히 우리 지체를 의에게 순종해서 구별된 거룩함에 이르러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몸을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예배 성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몸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일 때는 의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지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일 때의 열매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지옥 가게 돼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가 맺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영생이에요. 주원이 이 영생의 열매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경우에도 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가 가림을 받고 덮여질 수 있는 곳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정죄함이 없지요. 지옥 갈 모든 죄가 전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법적으로 법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법은 어떤 법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율법이지요. 율법을 범했을 때의 그 처벌은 생명을 요구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심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 행위 붙잡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책임지셔요. 외국 생활을 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대요. 영주권만 취득해도 의료 보험이 보장되고 주거 혜택금이 나오고 양육비도 공급되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외국인이 관광을 갔다가 병원에 가면
몇백만 원이 나오고 하루 입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그러나 의료보험을 들면 들고 관광을 가면 5천만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잠깐 다녀올 것도 보험을 먼저 든 것으로 많은 보장을 받는데 영혼을 좌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 하늘나라 법적으로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미리 정하셨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의롭다고 하시고 또 몸도 귀하고 영화롭게 되고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이렇게 의롭게 해 놓으셨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교리나 학설이나 신학으로 교묘히 속여서 우리를 대적해와도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지요. 내어주신 이가 내어주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래 모든 죄값을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지요. 이렇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로 주신 선물을 믿고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소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주장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주장하세요. 그러면 크게 보상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죄 있다고 단정하지 못해요. 지옥 갈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오늘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다 갚아주시고 상상 초월로 보상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심과 죄악이 일어나고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몹시 괴롭게 하고 굶주리고 벌거벗기고 해롭게 하여 손실이 생기고 칼로 위협하여 죽음이 오가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이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진성 취급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갚아주시고 크게 위로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넉넉히 충분히 여유 있게 당당히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내가 곧게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어떤 권세자리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닥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한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해 주셔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